세상에는 한 종류의 사람이 있죠. 염색체 46개로 되어 있는. 그래서 아담의 후손이라 그러죠. 근데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 때에서는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부활해서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행위의 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말하자면 인간이 태어날 때는 한 종류로 태어났는데 마지막 인생이 죽고 나서는 두 종류로 구분돼 가지고 한 사람은 영생으로 가고 한 사람은 영원한 고통으로 간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거꾸로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이 땅에 태어나자마자 사람은 진리를 믿음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거짓에 속아서 멸망으로 가는 사람 두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는 거짓과 진리가 섞어져 있겠지만 최종적으로는 진리의 사람과 거짓의 사람 두 개로 쪼개져 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를 믿는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진리의 인도를 받는 자라고 한다면 멸망의 사람은 이와 어떻든 마지막 거짓에 속아서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같은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거짓의 사람이 되는 길은 왜 그럴까요? 인간이 네 가지 거짓의 사람이 되는 통로가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거짓 증거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뭐냐? 거짓된 행동을 사모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거짓말을 받아들이는 거고, 마지막은 거짓 영을 받아들이게 되면 결국 거짓의 사람으로 그 운명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진리의 사람이 되는 길은 이제 정반대가 되겠죠. 첫 번째가 뭐겠습니까? 참된 증거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뭐냐? 진실한 행동을 사랑하는 거고, 그리고 참된 말, 진리의 말을 그가 믿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의 영을 받아들이게 될 때 영생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PPT 보여드리겠는데,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 사람, 거짓의 사람입니다. 거짓의 사람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흔히들 7가지 통로인데 7가지 통로가 온통 거짓으로 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제일 왼쪽에 보면 거짓 영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의 영은 어제 거짓된 영성입니다. 그리고 그가 나름대로 신앙을 가지고 있죠. 무신론자든 유신론자든 삼위일체론자든 한마디로 거짓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짓된 신념, 거짓된 이데올로기, 거짓된 하나의 철학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리고 그 거짓된 생각이 꽉 차 있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 거짓된 양심, 그리고 거짓된 이성, 그리고 거짓된 행동을 하게 되고 거짓 증거를 받아들이는 것. 이게 이제 결국은 거짓된 사람을 만드는 그런 요소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제 우리 안에 이제 진리가 들어오게 되죠. 그럴 때 우리 안에 이 거짓과 진리가 혼재된 상태. 이게 대부분 크리스찬의 삶이 그런 거죠.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그러게 되면 우리는 참 영성을 갖게 되고 참된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이제 참된 생각을 갖게 되죠. 그리고 참된 양심과 참된 그리고 우리는 이성, 참된 이성을 갖게 되고 참된 몸을 갖게 되고, 더 나아가서 참된 행동과 참된 증거를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한편에서는 뭐냐? 거짓된 삶을 살고 또 한편은 거짓된 삶을, 진리의 삶을 사는 혼재된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런 삶을 우리가 계속 반복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어찌하든지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거짓을 버리고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 진리로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사모하는 것이 바로 이 단계입니다. 진리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거짓 영을 쫓겨나고 진리의 영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거짓된 영성이 아니라 참된 영성의 사람이 되고, 거짓 믿음을 완전히 버리고 참된 믿음이 우리 안에 심어지고, 그리고 거짓된 생각 다 버리고 참된 생각만 하는 사람, 그리고 거짓된 양심이 아니라 참된 양심, 그리고 거짓된 말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말하는 참된 말, 그런 속에서 참된 행동과 참된 증거를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믿고 진리의 영을 받고 진리를 행하고 가르치는 진리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왜곡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만 믿고 구원받으면 됐지 진리와는 아무 상관없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유발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크리스찬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진리와 관계에 있다, 그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모두에게 피조물을 통해 진리를 계시하고 계시는 겁니다. 인간이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태어난 순간부터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진리를 계시하시는 거예요. 자연을 통해서 계시하고 역사를 통해서, 그 다음에 사회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 우리를 계시하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언어에 대한 진리, 언어학이 있고요. 문헌학에 대해서 문헌 정보학이 있고, 인간의 심리를 연구하는 심리학이 있고, 역사의 진리를 연구하는 역사학이 있고, 종교학의 진리를 찾아내는 종교학이 있고, 또 인간의 사고 구조를 연구하는 철학이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경영할까 경영에 대한 진리, 그 경영학이 있고, 경제에 대한 진리를 경제학이 있고, 관광학에 대한 진리 관광학이 있고, 금융에 대한 진리를 찾아내는 금융학이 있고, 무역에 대한 진리를 찾는 게 무역학이 있는가 하면 법학의 진리가 법학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복지학에 관한 복지학, 그리고 국제 관계에 대한 진리 관계학, 그리고 도시에 대한 여러 가지 시스템을 연구하는 그런 도시학, 사회학이 있고, 또 여러분 신문 방송학이 있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정치 예고기나 행정학이 있어요. 교육학이 있고, 그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물리현상, 물리학, 그리고 정말 이 하늘과 우주가 어떻게 되냐, 천문학, 바다가 어떻게 해양학, 그리고 이 지구가 어떻게 되냐, 지질학,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인간의 어떤 과학적인 사고 구조, 그를 따지는 데 수학이 있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지리에 대한 연구, 지리학들이 있고. 근데 이것이 발전돼서 수많은 건축에 대한 건축학, 토목학, 원자력, 공학, 기계금속학, 전기전자,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진리를 파편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의학이라든지 간호학이라든지, 그리고 약학이라든지 보건학들이 있고, 또 우리의 예술을 위해서 디자인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그 다음에 미술이라든지 연극이라든지 영화라든지, 그 다음에 체육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 이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부분적이고 파편적인 진리를 배우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여러분 이것이 무슨 진리냐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부터 몇백 명의 사람들 어때요? 마을 앞에 무슨 나무가 있죠? 당산나무 있잖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흉년이 든다든지 그 마을에 고통이 있게 되면 당산나무가 저주한다고 거기다가 제사 지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것이 뭐로 이제 오늘날 미신에 드러나나요? 자연과학이 발달하고 공학이 발달하고 농학이 발달하면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해방이 된 거예요. 진리 때문에. 또 여러분 옛날 왕이 말 한마디 어느 날 갑자기 전축해라 그러면 삼족을 멸했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말한 이 인간 주권이라고 하는 민주주의 진리가 드러나므로 이제 모든 사람이 법한테 평등한 세상이 온 거예요. 이런 한마디로 말해서 이 사회에 대한 진리, 이게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그 예전에는 사람들이 가뭄이 오면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저 하늘만 바라보다 다 굶어 죽었는데, 여러분 경제학이 발달하고 경영학이 발달해서 그래도 사람들이 이렇게 풍족하게 살 수 있는 경제적인 진리, 사회적인 진리, 이 진리가 사람을 이렇게 축복을 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여러분이 알고 있는 중국 문명, 그리고 인도 문명, 유프라테스 문명, 이집트 문명이 과연 이렇게 만들었나요? 아니에요. 유대 기독교 문명 안에서 이것이 만들어진 거고, 구체적으로 가톨릭 문화를 지나서 종교개혁 이후에 이 문화가 이렇게 만개를 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정말 이런 공포와 두려움과 염려와 고통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런 진리를 통해서 인간이 이 땅에 행복하게 살 뿐만 아니라 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한 이 사회, 그리고 지나온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문화를 통해서, 예술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공학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리를 깨닫게 했는데, 결국 그거를 통해서 우리의 양심과 이성이, 마음이 하나님을 깨닫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이게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부패를 해가지고 이 모든 것을 뭐로 바꿔버렸냐?
로마서 1장 25절에 보면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여러분,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은 전부 지옥 간다고 배우셨죠? 그러지 않습니다.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어서 마지막 때 그리스도 심판 때 가는데, 여러분,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 영생으로 들어갈 자와 영멸로 갈 자는 판단을 하세요. 재판을 하는데, 여러분, 그때는 제목이 딱 두 가지예요. 뭐냐면요, 요한계시록 21장 24절과 25절에 나와 있는데, 한마디로 가증한 짓을 한 자와 거짓말하는 사람 두 제목으로 그들은 멸망에 가게 됩니다. 그러면 가증한 짓이라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상식적인 인간의 그 양심을 가지고, 이성이 가지고 인간의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우리가 만 철이나 동이나 금으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 절할 때 대번에 어때요? 저 무슨 짓이야, 저거? 저건 돌로 된 거고 나무로도 처리된데 무슨 우리 신이야? 그거는 뭐냐? 올바른 이성과 양심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거는 이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가증한 짓은 안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살면서 자기가 죄를 짓거든요. 잘못을 하고 자기가 악한 짓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연약하다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예를 들면 자기가 거짓되다는 걸 인정하거든요. 거짓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했더라도 자기가 거짓말쟁이라는 걸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그리스도 심판 때 갔을 때 뭐냐?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 또 하나는 뭐냐? 자기가 정말 악하다는 걸 솔직하게 인정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나름대로 선을 행한 사람들은 영생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요. 그러지 않고 온갖 변명을 해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 거짓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야말로 계속해서 변명하는 사람들은 그 두 가지 제목 때문에 행위의 책에 기록된 대로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피조물을 통해서 우리의 양심이나 이성이나 마음 안에서 이게 잘못됐다, 이게 거짓되다고 이야기를 할 때 그를 깨달은 사람은 어때요? 아, 우리가 거짓되고 잘못되고 부패했구나. 그걸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자신이 죄인이라고 인정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도 인정하고, 그리고 이 문화가 거짓으로 점철되어 있다는 걸 알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영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 양심에, 우리 이성에, 그리고 우리 마음에, 예수와 믿기 전에.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 뭐라고 이해합니까? 한건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이 이르렀느니라. 제가 아까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우리가 배우는 수많은 사회과학들, 자연과학들, 그 다음에 인문과학들,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우는 여러 가지 공학들, 농학들, 의학들, 이 모든 것은 이 땅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진리들이에요. 그러나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진리는 없어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진리도 없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인간의 거짓말을 해결할 수 있는 진리가 없어요. 그 진리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자신이 죄인이라고 인정한 것에 시작해서 삼위일체 하나님한테 가야 되는 겁니다. 자, 요한일서 1장 8절에 사도 요한이 이런 말을 했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을까. 예수를 믿어서 우리는 죄산 받았어요. 그 의롭다함을 받아서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어요. 그리고 내 영이 거듭나서 내 안에 생명까지 들어와서 내 이름 석자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안에 원죄가 있어요. 원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라지지 않는 거고 원죄가 사라지는 게 뭔 차이가 있냐? 원죄가 사라지게 되면 여러분은 그때부터는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죄를 안 짓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거듭나고 한동안은 참 좋은데 어느 순간 여러분 죄를 지으시죠. 그럼 왜 그러냐면 원죄가 가만히 있다가 어느 순간에 여러분을 미혹해서 여러분을 죄 짓는 데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짓느냐? 원죄와 단절을 하셔야 돼요. 이게 원죄가 있기는 있는데 원죄와 내가 관계가 끊겨지면 죄를 안 짓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이에요. 말하자면 우리 안에 끊임없이 그 암세포가 만들어진다고 그러죠. 저기 의사들이 계속해서 두세 개씩 만들어지는데 우리 안에 있는 이 항체가 그걸 잡아먹어 가지고 그 암세포가 우리의 체내 세포에 엉거붙어 가지고 계속
암세포를 만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은 건강한 거고, 그거를 이제 잡아먹지 못하면 항체가 결국은 우리 생생한 이게 세포에 엉거붙어 가지고 그 세포를 전부 암세포로 다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갑자기 간에 붙으면 간에 암세포로 다 바뀌는 거고, 그게 허파 있으면 허파로 다 바뀌는 거고, 이제 예를 들면 우리 관절이 있으면 관절이 암세포로 다 바뀌는 거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내 안에 원죄가 있는데, 원죄가 나를 끄집어당겨서 죄를 지으려는 그 다리를 끊어버리면, 관계를 끊어버리면 내가 죄를 안 지어요. 그러나 내가 그 원죄를 불러들이면 죄를 짓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고 거듭났어도 여러분 내 안에 원죄 있다는 걸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그 원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은 거짓말이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렇듯 여러 가지 살아가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파편적인 진리, 부분적인 진리, 생활의 진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우리의 이 죄 문제, 죽음의 문제, 거짓말하게 하는 이 문제를 해결한 진리가 중요해요. 그러면 그 진리를 누가 해결하냐? 인간은 해결할 수 없어요. 네, 이미 배린면이에요. 이미 죄악 가운데 있어요. 죄악 가운데 있는 인간이 하는 모든 것은 결국 죄를 짓고 말아요. 인간이 이렇게 죽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마지막은 결국은 인간은 장례식을 치러야 되고, 인간은 아무리 발버둥쳐도 이 세상이 거짓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기도 결국 거짓말 속에서 속고 속다가 죽어요.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러.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서 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다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라. 예.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여러분 안에 새로운 진리가 이제 여러분 안에 개방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럼 뭐를 말하냐? 그거는 다름 아니라 여러분이 이제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진리를 여러분이 알게 된 거예요.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진리, 거짓말에 벗어나고 영원히 여러분 진리 가운데 살 수 있는 진리, 그건 뭐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한 진리, 예수에 관한 진리, 성령에 관한 진리, 인간에 관한 진리를 알고 믿게 되면 여러분이 비로소 거기서 해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그게 진리예요. 죄를 사해주는 진리.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거를 믿는 것은 뭐냐? 원죄로부터 우리가 해방되는 진리고, 이제는 내 안에 진리가 오셨기 때문에 나는 거짓을 분별하고 거짓과 싸우리라. 그럼 거짓말로 해방되는 진리가 내 안에 왔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진리를 주시기 위해서 당신이 오셨는데,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자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 오셔서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진리 가운데 거하는 자가 돼요. 이 진리는 뭐겠어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아는 진리, 예수가 누군가 아는 진리, 성령이 누군가를 아는 진리, 인간이 누군가를 아는 진리, 어떻게 죄에서 벗어 의롭게 되는가 진리, 죽음이 아니라 영생에 관한 진리, 그리고 거짓말이 아니라 진리 가운데 거하는 진리뿐만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자연과학의 수많은 진리들, 사회과학의 진리, 역사에 관한 과학의 진리, 그리고 수많은 여러분 살아가는데 예수에 관한 모든 진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해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그 이야기 했죠. 세계 4대 문명이 있는데 중국 문명, 인도 문명이나 유프라테스 문명, 이집트 문명이 인류를 해방하는 문화를 만든 게 아니라 유대 기독교 문화가 오늘날 인간이 이렇게 향유하는 놀라운 문화를 만들어냈어요. 가톨릭 문화가 그랬고 그 뒤에 개신교 문화가 오늘날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 세상이 왜 이렇게 지금 팍팍해졌냐? 이 개신교 문화를 만든 서구라파 개신교가 타락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세계 문명을 주도할 수 있는 개신교가, 그리고 가톨릭이 타락을 해버려가지고 인류를 정말 진리 가운데 인도할 수 있는 주체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고난의 땅 한반도에서 이제 이 주사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젠더주의,
그리고 민중주의라고 하나 이 혁명적인 노선을 극복하는 새로운 기독교를 드러내셔서 주님이 새로운 문화, 새로운 진리, 새로운 어떤 과학의 체력, 새로운 신학의 체계를 만들어서 세계 인류를 인도하는 그런 시점에 와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수많은 대학 가면 대학 앞에 뭐라고 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특히 기독교 대학. 근데요, 앞에를 잘라버렸어. 앞에를 자르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앞에가 뭡니까 여기?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야만 참으로 우리가 해방이 되는 거예요. 자연과학 열심히 하고 사회과학 열심히 하고 인문과학 열심히 하고 예술과학 열심히 했는데 어때요? 죽음의 공포 속에 살잖아. 날마다 죄에 시달리잖아. 거짓말 속에 속잖아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어야만 근본적으로 모든 거짓과 죽음과 공포와 고통과 슬픔과 아픔에서 우리가 해방돼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사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인류를 이렇게 타락시키는 거짓의 주범이 누굴까요? 마귀예요. 우리에게 진리를 계시한 분은 말할 필요 없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4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용이 좀 길죠? 이제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문화의 배후에는 이 사단이 있습니다. 거짓의 아비가 있어서, 아까 여러분 8가지 통로에서 보셨지만 거짓의 영, 그 거짓의 영이 우리에게 거짓 영성과 거짓 믿음과 거짓된 생각과 거짓된 양심, 거짓된 이성, 거짓된 행동, 거짓된 증거를 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이제 우리 안에 죽음을 이기는 영생이 들어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진리가 우리 가운데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어때요? 진리의 영을 받게 되고, 그리고 진리의 영성, 참 영성을 갖게 되고, 참된 믿음과 참된 생각 속에서 참된 양심과 참된 이성, 참된 이게 생각을 하게 되고 말을 하게 되고, 그리고 참된 행동과 참된 증거를 받아들이는 사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되는 길은 간단합니다. 내가 죄인이다. 이게 하나님 앞에 최초의 정직한 진리인 거야. 나 죄인입니다. 나 이대로 죽는 건 내가 압니다. 나 인정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최초의 정직한 말이에요. 다른 모든 진리들은요, 이 땅에서 죽으면 다 끝나요. 새끼만 먹고 필요한 인간의 문명에 관한 진리거든요. 근데 인간이 영생으로 들어가게 되는 최초의 정직한 말이 뭐냐? 나 죄인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에 감동을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믿음을 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고 내가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는 거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성경 읽는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을 듣고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말 한마디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너무 간단해요. 그런데 자존심 있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세상에 살고 양심이 마비된 사람은 그 말이 그렇게 어려워요. 그 말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자,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 모든 먼 데서 않고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진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냐?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11조에서 구원받은 거 아니라니까요. 교회 꼬박꼬박 나와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좋은 일 많이 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기가 막힌 세상에 어떤 학문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한 진리,
교회에서 전하는 구원의 진리를 믿어서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가 조물 중에 우리로 한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조사 진리의 말씀으로 이를 낳으셨네요. 우리가 엄마 아빠가 결혼해서 모태에서 태어났지만 두 번째 태어날 때는 진리 때문에 태어난 거예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어느 날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정말 쓸쓸하고 외롭고 또는 여러분이 정말 인생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누가 예수를 믿으라 그랬어요. 당신이 죄인 걸 인정합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못 모르고 그 말이 땡겨가지고 믿었어요. 그 순간 여러분 거듭나본 거예요. 저도 5살에 거듭났다니까요. 백인 선교사가 왔는데 근데 거듭난지도 제가 몰랐죠. 26살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주님이 환상 가운데 다 이렇게 한마디로 거꾸로 테이프로 돌려준 거예요. 5살 때 아버지의 손에 끌려서 예배당 갔던 거, 그 다음에 가다가 어때요? 추운 그 크리스마스 때 물에 빠져가지고 내가 고생했던 거, 그리고 나서 이게 예수, 백인 성가서 예수 영접했던 거, 물에 띄고 불에 댈 때마다 나 살려주면 내가 교회 나가겠다고 그러고 흉터 안 지면 그게 했던 거, 강조 1고 서울대 시험 볼 때 합격시키면 나 교회 진짜 나가겠다는 거, 그 환상들. 5.18 때, 저희가 전주환 때 박살 나는구나. 그러면서 울면서 내가 나 혼자서 했던 글을 성령이 다 회상을 시켜주는 거야. 그래서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난 크리스찬이란 정체성도 없었는데. 예를 들면 이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4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 가르치며. 아까 말씀드렸죠. 이 땅에 살아가는 자연과학의 수많은 진리들, 사회과학의 수많은 진리들, 인문과학의 수많은 진리들, 예수에 관한 수많은 진리들, 공학에 관한 진리들, 농학에 관한 이 진리들, 오늘 말하면 이런 AI, 컴퓨터에 관한 모든 진리들은 파편적인 진리예요. 그게 인간 구원 못해요. 그게 죄 문제 해결 못해요. 영생의 문제 해결 못하거든요. 그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부가 일치가 되는 거예요. 통일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와 죽음과 거짓의 문제를 완전히 그분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에베소서 4장 21절인데 이거 제가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 가르침을 받을진대.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는 거고 그래서 영적 훈련을 받는데 문제는 교회가 참 불쌍하다는 겁니다. 왜 불쌍하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야기밖에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자연과학이, 내가 하고 있는 이 사회과학이고, 내가 지금 배우고 있는 역사과학이고, 내가 하는 이 컴퓨터과학이고, 내가 하는 예술하고, 내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문화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지금까지 크리스찬들을 훈련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배당 안에 있는 하나님이고,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이고,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으로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 아니라니까요. 그러면서 참 내 인생엔 어떤 하나님 강권자로 부르셨어요. 내가 아직 5살에 있을 때 예수 믿었다고 그랬죠. 딱 3년 하고 교회를 그만뒀거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재수할 때까지 교회 안 다니다가 학생 운동하면서 기독학생회를 갔어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는 반정 무투자면 빨갱이를 전부 감옥에 집어넣어버리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선배가 뭐냐? 교회에다 적을 두면 빨갱이는 몰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섬겼어. 그리고 간 것이 뭐냐? 데모하는 그 기독교야. 진보적이야. 그러다가 결국은 군대 가가지고 주일성수 하다가 마지막 성령 받고 나서야 그렇게 됐는데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하나님이 저를 자연과학을 공부하고 사회과학 공부하고 인문학을 공부하고 왜 진리에 대한 탐구심이 있으니까 그러고 나서 성령 받고 나서야 진리의 주님이 모든 진리를 주관한다는 걸 제가 느낀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아까 그 신령한 자의 8가지 통로 보셨죠? 8가지 통로. 제가 살아온 길이에요, 이게.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이 뿐만 아니라 당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진리의 영으로 오시고, 그래서 참된 영성의 사람이 되고, 참된 믿음을 갖게 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 참된 생각을 갖게 해요. 그리고 참된 양심과 참된 이성, 참된 말을 하고, 참된 행동을 하고, 그리고 참된 삶의 여러 가지를 증거하거든요. 아까 이야기한 것이 제가 인생을 통해서 주님한테 훈련받고 배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예수가 진리고
진리를 한마디로 가르쳐 준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은 세상에서 탁월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왜 탁월하지 않냐? 우리가 이 진리를 모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헌신을 안 하니까 그래요. 특별히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잘못 가르친 거예요. 심하게만 예수 믿고 천당 가자는 것만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훗날 천당은 가겠지만 죽어서 그 안에 뭐 할 거냐?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진리를 밝히 드러내고 진리를 증거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고 진리로 수많은 사람을 해방시켜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나부터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고 바로 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진리의 말씀을 믿게 되면요, 진리의 영이 우리한테 오세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진리 또는 죽음과 이 멸망의 강한 것에서 해방되는 진리 또는 죄에서 해방되는 진리, 거짓말에서 우리가 해방되는 진리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교회에 나와서 성경 안에 있어요. 그럼 문제는 성경이 이해가 잘 안 돼. 목사님 설교를 해도 이해가 안 돼. 그러려면 여러분의 가정교사가 필요해요. 여러분 개인적인 스승이 필요한 거예요. 개인적인 그야말로 교수가 필요해요. 그분이 누구냐? 성령이세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오셔서 이 성경이 어떤 책이란 것을 여러분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제가 설교를 할 때 그 말이 무슨 말인가 깨달아진다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이 여러분이 예를 들면 내가 경제학을 한다. 그 경제학을 탁월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걸 언어학을 한다. 언어를 탁월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공학을 한다. 공학을 탁월하게 해서 앞서가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AI를 한다. AI를 탁월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인류 문명을 주도했던 문명이 중국 문명이나 인도 문명이나 이집트, 유프라테스 문명 같지만 실은 인류 문명의 가장 중심은 유대 기독교 문명이에요. 오늘 명확히 드러났잖아요. 그건 뭐냐? 복음을 믿은 사람들한테 성령, 진리 영이 그걸 계속해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인도 문명이나 우리가 말하면 중국 문명이나 유프라테스 이런 이집트 문명은 하나님 영이 역사 안 했나? 역사했다니까요. 역사를 했지만 영이 죽어 있어. 영이 죽어 있어. 그리고 거짓 영이 역사를 하기 때문에 부분적인 진리만 가르쳐 준 거야. 이 땅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진리 정도로 끝난 거예요. 궁극적인 진리를 가르쳐 줄 수가 없는데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고 성령이 오시게 되면 진리 영이 우리 안에 모든 걸 가르쳐 주기 때문에 정말 탁월한 역사 일어난다, 그 이야기입니다. 저는 확신해요. 한국에서 제2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정말 코리아 교회가 변화되고 한국의 교회가 변화되면 한국에서 또 다른 새로운 임마누엘의 문화가 만들어져서 정말 모든 현대 문명을 새롭게 바꾸는 새로운 진리를 증명하는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그리고 나서 주님 재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의 교사, 진리의 스승, 지시의 가정교사인 성령을 따라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또 다른 이름이 진리의 영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내가 39년 전에 성령 체험할 때 이 말씀을 저한테 주신 거거든. 이 말씀을 보고 내가 놀랬어. 내가 가진 모든 궁금증이 풀려진 거야. 나는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우주는 어떻게 만들었고 이 역사는 어떻게 되고 인간 사회는 어떻게 되고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고 나는 어떻게 되고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되고 뭐가 질문이 참 많았는데 막시즘을 했는데 해결이 안 되고 자연과학 진화론에도 해결이 안 되고 기독교 이게 신학을 했는데 해결이 안 됐는데 성령이 오셔서 내가 진리의 영이라 하는 순간에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지금도 그 믿음은 변함이 없어요. 나는 고려학교에 있는 우리 어린아이들, 청소년, 청년들, 그리고 장년들, 다음 세대 이대로 가게 되면 세계적인 석학이 나오나 믿어요. 이 안에서 그야말로 이 나라에 대통령 나오고 장관도 나오고 국회의원도 나오고 검판사도 나오고 CEO도 나오고 총장도 나오고 교수도 나온다는 확신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진리형을 따라 살아가는데 그렇게 안 하면 그 진리형이 아니라고. 그러나 분명히 단서가 있어요. 코리아교에 있으면서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면서
열심히 노력하는 가운데 진리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야만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25년 동안 우리가 기초 작업을 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8가지 통로를 제가 겪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린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믿음 이야기밖에 안 해요. 이성은 아무 상관이 없는 줄 알고 착각해요. 아니에요. 믿음 이야기하고 양심은 이야기 안 해요. 믿음 이야기하고 마음은 이야기 안 한단 말입니다.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영 이야기는 안 해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세상 사람보다 못하게 살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세상은 너희 저를 알지 못하나 저를 보지도 못하나 너희는 알겠습니다. 너희 안에 계시겠습니다. 그 성령을 우리 안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은 아무 상관없이 크리스찬이 사는 거예요. 이게 참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굳이 이야기하면 여러분 부모가 돌아갈 때 여러분한테 무슨 봉지 하나를 줬어요. 이거 잘 간직하다. 이거 참 귀한 거다. 근데 그 봉지를 이거 그냥 귀하게 놔두고 끝났어. 그 안에 어때요? 1억짜리 통장이 있는 거로 똑같아요.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교사로 들어오셨다니까. 진리 영으로. 근데 그분하고 전혀 의논도 안 해. 그분하고 토론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그분 도움도 안 받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오늘의 크리스찬들의 모습이야. 특별히 성령을 구하지 않는 것. 이거 엄청난 우리의 비극이라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위기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당신이 가고 나서 이제 너희들 영 안에 들어오는 하나님을 보내겠다. 그게 그분이 진리의 영이죠. 그래서 각자의 마음속에 오세요. 그래서 각자의 개인 교사야. 개인 스승이고 그리고 개인 인도자예요. 그 사람에 맞게 말씀을 하세요. 정말 놀라운 분이에요. 네. 늘 아내도 그렇고 두 아들도 그래요. 아빠는 어떻게 지금까지 40년 넘게 큰소리치며 살아오네. 큰소리치는 이유가 하나 있다. 내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나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루어질 거다. 단지 내가 훈련이 덜 끝나기 때문에 밑바닥에서 기고 있는 건데 이제 다 끝나간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진리의 영이 여러분의 스승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아이들, 청소년, 청년들 공부하잖아요. 여러분을 가르치는 교사보다 유치원 선생님보다 더 뛰어난 것이 뛰어난 분이 여러분 안에 와 계세요. 그분이 보혜사 성령이고 진리의 영이세요. 그분의 인도를 받으셔야 된다니까. 나는 비할 바가 아니야. 나는 거기에 여러분을 인도하는 일종의 한마디로 말해서 소개하는 사람의 중매자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 인침받았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시는 보혜사 성령, 상담자 성령, 교사의 성령, 여러분 위로자 성령, 능력의 주가 되시는 그 성령, 진리의 영을 따라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요한일서 4장 6절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루어 사느냐. 오늘날 팬데믹 상황에서 말도 안 되는 비대면 예배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 미혹하는데 정신나간 신학자들, 목회자들이 솔직히 말해서 정부 핍박이 어려우니까 우리 교회 예배 쉽니다. 그렇게 하면 얼마나 정직해. 그러면 되잖아. 근데 무슨 말도 안 되는 비대면 예배라는 걸 만들어가고 사람을 홀리냐고.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어떻게 역사를 할까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역사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와 더불어 하지 않으면 그 영이 소멸돼 가요. 소멸돼 가요. 오늘 이게 사도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않는다. 수많은 사람들이 유튜브에서 설교 듣고 인터넷 듣고 나서 신앙생활 한다. 천만에 맞서 지식만 잔뜩 쌓이는 거예요. 자기 안에 영이 있다는 걸 몰라요. 주님이 미쳤다고 3년 반 동안 12명 제자 목숨 걸고 기억했습니까?
부활하고 나서 주님이 500명이 가서 일일이 주님 나 부활했다고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 중에 120명 모아가지고 초대교회를 시작을 왜 했겠어요? 교회가 중요하니까.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떠나서는 구원이 없어요.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떠나서는. 그런데 물론 여러분 교회 가운데 인간인데 시험 들 수 있어요. 당분간 또는 잠시 교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다른 교회로 나가셔야 돼요. 그 교회, 몸된 교회에 붙어서 영 안에서 교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더 중요한 거는 사실은 영의 교통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영 안에 교통이 있는 사람이 주일날 퍼자면서 안 나오겠어요? 영 안에 교통이 있는 사람이 주일날 예를 들면 술 마시러 가면서 교회 안 나오겠습니까? 가책이 있죠. 가책을 받게 돼 있어요. 오늘날 이 성령 안에 사는 법을 모르니까 나이롱 신자들이 많은 거예요. 불쌍한 사람들이야. 그러고도 자기는 구원받아 착각하지. 왜? 지난날 성령 받을 때 확신했던 그 확신, 성경에서 누가 확신 갖고 구원받는, 여러분 믿음은 현재예요. 지금 내가 성령 안에 사느냐, 그거 결판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진리의 영을 받은 자는 진리를 행하며 가르칩니다. 진리는 단순히 깨닫고 믿고 진리의 영 안에서 능력받고 권능받는 끝난 게 아니라 내가 변화된 내가 사는 겁니다. 그리고 남들에게 그 진리를 자연스럽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진리의 속성이에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그러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거야. 멋있는 파이프 오르간과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멋있는 목사님 가운 입고 그리고 멋있는 성가대에게 가운 갖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거 없어도 관계없어. 진리와 영으로 드릴 때 그거 진짜인 거예요. 그러면 영으로 드리는 건 뭐예요? 여러분 안에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믿어지고 회개가 되고 결단이 되는 거. 그냥 이렇게 살면 안 됐다. 여러분 삶이 바뀌는 거. 그 영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 체험으로 여러분 끝나면 안 돼요. 항상 진리가 함께 있어야 돼요. 왜? 마귀가 체험을 속이는 수가 있어요. 성령 운동하면 사람들이 속이는 게 있어요. 그 목사님이 기도를 하면 병이 나와. 그 목사님은 예언을 해. 그 목사님이 하니까 방언 통역을 해줘. 그 목사님이 하면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잘해. 그 목사님 그거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목사님이 진리 가운데 살지 않으면 그렇게 은사 집회 해놓고 끝나서 술 잡수러 가시고 음란한 짓 하고 도둑질하고 횡령하고 별짓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가능할 것 같죠? 가능해요. 미국의 TV 설교자들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 해가지고 스캔들을 해서 다 낙마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때 영과 진리 가운데 같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영과 진리. 그래야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온전한 그리스찬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2장 13절에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해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게 나오죠. 성령이 여러분의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분의 영,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이성, 여러분의 양심, 여러분의 몸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만드세요. 그런 상황에 진리가 딱 떨어지면 그게 확 믿어져 버린 거야. 믿어지면서 여러분 철학이 바뀌어요. 여러분 인생관이 바뀌고. 제가 목회 열심히 할 나이에 지난 5년 동안 반동성애 운동 통해서 국가를 건지고 교회를 개혁해서 뛰어다녔죠, 5년을. 고민해서 9개월 만에 이제 하나님이 명령을 해서 8월 초에 48년 동안 내가 봤던 정치 뉴스를 내가 끊었다고 그랬죠. 교계 뉴스를 39년 만에 끊었고 한 달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구했는데 벼락 같은 주님의 명령이 지난 금요일날 김마리 간사를 통해서 와버렸어. 그럼 뭐냐? 설교를 하는 게 내 주업이 아니고 신학책 쓰는 것도 주업이 아니고 가르치는 것도 주업이 아니고 상담하는 것도 주업이 아니고 미친 듯이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의 능력을 받는 사람이 되라. 내가 책을 쓰고 싶은 게 한 100권 되는데 책 쓸 고난도 안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게 설교를 하면 잘할 수 있는데 설교할 고난 중이 아니라 능력을 받아라. 권능을 받아. 성령 세례를 주는 사람이 되라. 이게 뭔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야기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명령한 대로 순종을 해야 돼요. 제가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그 듣는 사람이 안 믿으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근데 성령이 역사를 할 때 말씀이 믿어지게 돼 있어요. 같이 일어나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설교를 똑똑하게 하고 멋있게 해봤자 여러분이 안 믿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근데 성령이 임재하는 가운데 말씀을 전하면 믿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너가 부족한 것이 성령 충만하니까 목숨 걸고 성령 충만하라. 제가 순종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성령의 거룩해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19절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행함과 진리로서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리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 굳세게 하리로다. 신목사고 나오고는 뭐냐, 저기 핸드폰 비밀번호가 똑같거든요. 그거 이게 문자도 다 알아요. 사실 제 그 컴퓨터에 관한 모든 그 아이디나 비밀번호 우리 간사님들 다 공개했거든요. 지금은 이제 안 그런데 예전에는 거기서 간혹 이게 좀 야한 건 아니고 그런 거 있죠. 불륜 그 스토리 있는 거. 내가 그거 보기도 했어. 그리고 내가 탄론하기도 했는데 내가 왜 우리 간사님한테 이걸 다 줬냐, 집사님들한테. 내가 그 죄를 끊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내가 준 거거든요. 언젠가 내가 이거 끝장을 낼 거다, 내가. 내 사생활을 공개한다, 하나님 앞에 가서 다 드러날 텐데. 간사들에 드러난다, 뭐가 문제냐고. 결국 내가 끊고 말았지만, 뭔 이야기를 하냐. 여러분, 혹시 청춘자녀들, 여러분, 결혼하기 위해서 연애하시나요? 결혼을 하고 딱 작정할 때, 자기 핸드폰 비밀번호 뭐야? 그랬을 때, 뭐라 하는 사람하고 결혼하고, 안 돼. 사생활 보호약 절대 결혼하지 마세요. 정말입니다, 이거. 생각해 보세요. 그 남자를 어떻게 아냐고. 그 말이 진실한 거를. 요즘에는 핸드폰 보면 다 나오잖아, 거기에. 카카오톡 할 것 없이. 또, 거꾸로 내 비밀번호 줘, 저쪽에다. 그래서 서로 한 번씩 쫙 봐봐. 그러면 뭐, 내는 어떻고, 우리 부모는 어떻고, 말할 거 없어, 다. 부부간에 카카오 비밀번호 다 줘야 돼. 근데 오늘 당장 그러면 안 돼. 왜? 아직 그런 마음 준비 안 됐으니까 그거 해야 돼. 그리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래. 자식들도 비밀번호, 부모도 그러고. 그럼 뭘 가족으로 사냐고. 왜 그러냐? 오늘 우리 이야기가 진리잖아요. 진리 반대 거짓이잖아. 뭔 사생활이 그렇게 복잡해? 부모에게도 말 못할 그런 죄악이 그렇게 많아? 결국은 뭐냐? 내 죄를 감추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래요. 다른 건 몰라도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핸드폰 비밀번호 공개하고 삽시다. 그런 교회 세우는 게 소원이에요, 1차적으로. 두 번째는 뭐냐?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거짓말 서로 안 하는 거야. 뭐 이렇게 뭐 서로 물질적으로 도웁시다, 뭐 해줍시다, 뭐 기도해 줍시다 전에 거짓말 안 하는 것부터 하자니까. 거짓말 안 하는 것도. 그게 참말을 못하면 입이나 담고 있어. 거짓말 하지 말고. 그러잖아. 말할 수는 없잖아, 참아. 중립이라도. 그러나 그걸 오버해갖고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인류의 제약이 아담이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모든 인간의 비극은 어디서 시작되냐? 거짓말로부터 시작돼요. 거짓말. 살인도 거짓말, 예를 들면 음란도 거짓말,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거짓말뿐만 아니라 거짓으로 은폐하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회개해야만 여러분 되는 거예요. 실천 항목이 있어요. 지금 내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이거 실은 쉬운 거예요. 근데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자아가 강하니까. 내 삶을 알고 누가 비난할까 두려워서. 그러려면 우리 교회에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사생활을 오픈한 사람 절대로 정죄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그런 사람 있으면 내가 그야말로 교회에서 쫓아내버릴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한 사람이 비난하면 사람들이 다 웅크려들고 다 사생활 다 보호해버려요. 그렇게 하는구나. 어쩌다 저렇게 됐냐. 우리 기도해 주자. 저 벗어나게 하자. 그래갖고 변화된 사람이 안수진 집사하고 신승 집사야. 내가 사생활 다 공개해버렸잖아. 또 본인들도 공개하고. 여러분, 진리 가운데 드러나고 빛 가운데 드러나면 사람 고쳐지게 돼 있어요. 이봉만 간사하고 문수영 집사는 또 그런 거지. 본인들이 공개했고 내가 공개했고.
고쳐지게 돼 있다니까, 여러분. 은폐하면 안 고쳐져요, 은폐하면. 예. 은폐한다는 이야기는 자기 옛사람을 계속 고수하겠다는 거거든. 나 그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계속. 정말이에요. 아, 나 고쳐지고 말하겠어. 천만, 그렇게 되는가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고민하고 안 되는 거 있죠. 몇 번 금식하고도 안 되고, 결단해도 안 되고 하는 거는요, 가까운 셀에 있는 사람들에 고백해 버리세요. 중보기도 하면 이게 사라집니다. 예. 교회 전체 나발 불 필요는 없고, 그리고 부부간에 있으면 그거 늘 고백하고, 부모 같은 자녀들 같은 부모한테 고백하면 그 고백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안고 자기 혼자 금식하고 해결한다고 그러고, 뭐 안수받아도 해결한다고?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거는. 네. 그 사람 안에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자기 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로 안 고쳐줍니다. 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나요? 요한일서 3장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리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 굳세게 하리라. 제가 참 못된 사람인데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하나님한테 솔직하고 가까운 사람한테 솔직하고 교회 앞에 솔직해지면서, 제가 그 고백했을 때는 결국 그거를 고치려고 작정한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 고치게 하시더라고요. 자, 여기 요한일서 2장 4절에 그런 이야기 합니다. 자, 함께 얘기하겠습니다.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냐. 서로 사랑하지 않는 자,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그건 거짓말하는 자래요. 예수 믿는 사람끼리 서로 비난하시면 안 돼요. 정죄하면 안 되고, 특별히 과장해서 하시면 안 돼요. 잘못한 거 있으면 잘못한 걸 꼭 집어서 카톡으로 보내든지 만나서 이야기하시든지, 안 그러면 그거 놓고 중보기도 하든지, 과장해서 하시면 안 돼요. 오늘날 기독교기를 보면 내가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 서로 과장해서 정죄하는데 정말 바빠. 요한일서 2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면 인하며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라.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하면 사생활을 보여준다고 그랬죠? 여러분, 고린도서 13장 6절 7절은 뭐예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걸 참으며 모든 걸 믿으며 모든 걸 바라며 모든 걸 끊느냐.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거짓말 하면 안 됩니다. 거짓말 한다는 이야기는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요구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특별히 부부 간에, 그 부모 자식 간에, 그리고 셀 안에서 점차적으로 여러분이 사랑의 범위를 넓혀가야죠.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이거. 사랑이 얼마나 어려운데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혼자 살잖아요. 네. 평생 사랑을 한 사람은 못 찾아갖고.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계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혼잡게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과 각 사람 양심 위에 스스로 청구하노라. 하나님과 양심 앞에 여러분이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게 될 때 성령이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 행하는 사람으로 만들 줄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자, 여기 보세요. 우리가 사랑할 때 거짓으로 사랑한 게 좀 많아요. 애인 사이에도 그렇고 부부 사이에도 그렇고 부모 자식 간에도 이 비극이야. 왜 그러냐? 개인주의 발달하면서 자기 중심주의가 돼서 그래요. 그래서 가정 공동체 깨지는 거예요. 교회도 그래요. 목사 장로 사이에도 비밀이 너무 많아. 예를 들면 그럼 그 당에 이미 거짓된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그래요. 여러분이 어느 날부터 여러분 사생활 공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가족 안에서는 거짓 없는 가정 되십시오. 그럼 분명히 복 받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가정에 복 안 주면 어디를 주겠습니까? 나는 코리아 교회가 그래요. 다른 것 없이 거짓 없고 진리로 서로 대하고 만나는 그런 교회 되는 게 여한이 없겠어요. 그 다음 단계는 정말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기도 제목 보시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 생각하면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